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그리고 2022년도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105번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 5장을 찾아 송영하시겠습니다.
되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배용준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정성을 거두어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마음만 있을 뿐 행동으로 행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기를 통하여 더욱 충실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회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301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확인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자,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에 감사하고요. 또 찬양대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앞으로 연합성회를 하게 되면 우리 덕산제일교회 찬양대도 저녁 시간에 1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방에 우리 효교 또 고덕 삽교 아마 우리 교회 이렇게 4교회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루씩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찬양을 잘 해왔고 또 은혜를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찬양대의 보강을 좀 해야 돼요. 연합성회를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막 끌려서 누구 아무개 좀 해요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거기에 함께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마 찬양대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지 그 비밀의 뜻,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감사, 없는데도 우리도 부족한데도 우리도 더 필요한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감사하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행하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복된 계획, 이걸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러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는 거.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중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거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를 지키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제가 14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을 길게 말씀을 봉독한 것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14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이 복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읽으라고 마음으로 읽으라고 제가 3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맥주감사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맥주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더 나중에는 지금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드렸구나, 내가 불신앙적인 요소로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더 정말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이거죠. 자,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덮지 말고 펴놓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밀의 계획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데도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도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줄 것을 내가 몰라서 그런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큰 복을 네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 아멘. 물과 양식의 복을 주신대. 양식의 복을 주신대. 양식의 복.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은 가을에 가서 또는 열매를 거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서 심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안 거둬도 괜찮아 이러고 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든지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수고할 때마다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황무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서 열매를 거둬요. 가시나무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둬요. 간간하고 건건하고 간조해서 아무것도 거기서 뿌려도 거둘 수 없는 메마른 황무지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거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거기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줄 알지만, 부족한 줄 알지만, 우리도 더 채워져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의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뿐이 안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이상 안 돼요. 모질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더 거두진 못해요. 야, 이건 정말 우리가 기적이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0,000도 아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 양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믿음을 저버리면서도 물질을 원하잖아요. 그 좋은 물질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뻔해요. 우리는 눈에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일하고 있는 능력, 이거 생각하면 올해 어떻게 되겠다 계산이 나와요. 근데 그 계산은 내가 생각하는 계산, 내가 계산하는 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계산은 다 물거품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이상으로 플러스의 역사로 날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환경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사하라 하신다고 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러스의 역사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 양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있으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이 되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려서부터 돈독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날로 회사가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원의 실수로 말미암아 비누 제품, 하루에 나오는 비누 제품이 상당한데 그 하루에 나와야 될 수만의 비누가 다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작동 시간을 잘못 눌러가지고 비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왔을까를 이 프록터 사장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근데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원래는 고체 형태로 비누가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고체 형태로 되지 못하고 물에 비누가 그냥 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이 프록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우리가 몸을 닦기 위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그래서 사람이 물을 몸에 뿌리고 비누칠을 하는데 이거는 고체 비누가 아닌데 만일 사람들이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이 물비누, 물에 떠 있는 비누, 거품이 되어 있는 이 비누를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아무도 떠올릴 수 없는 아주 정말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고체 비누로 나와야 되는데 고체 비누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비누로 물에 거품이 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실패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프록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물비누를 만들어라, 물비누. 그래서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비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죠. 지금까지 비누는 딱딱하게 손에 잡혀지는 고체 비누였는데 물비누가 나오는데 그냥 물에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가 선풍적 인기를 거두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누가 되고 이 프록터가 운영하는 이 캠블 비누 회사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럼 능력 없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조건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막혀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라 이제 믿는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형편이 안 되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이걸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조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오느냐? 그때는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계산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로 돼, 하나님 계산대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맥주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 아멘. 무슨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주셔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 양식과 물의 복, 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자, 사람은 병이 들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병 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들락거리며 살아요. 약을 끊이지 않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고 내가 살고 있다?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병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병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을 명령하여서 들어가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 하나님이 병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병에게 명령해서 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기근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전염병을 일으켜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전쟁을 일으키든지 기근을 주시든지 전염병을 주시든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 여기서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애굽에는 수많은 질병이 갈 수 있지만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막지 않으심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병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너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도. 이 수많은 병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병 중에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가 틈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며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건강의 복 얼마나 원합니까? 아유, 목사님 병원 안 가고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약을 안 먹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병을 막기도 하시며 병을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할 때는 병을 주시어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 내게 병을 막아주시고 병이 내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한 대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은 80의 부름을 받아요. 8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합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전에 이 땅을 내게 주시기로 했다. 그러면서 험지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내가 들어가서 그 땅에 다 대적을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겠다고. 85세. 근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40세에 그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행동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믿음의 감사죠. 조건의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의 감사가 아닙니다. 능력의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느냐? 자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자, 여기도 보면요,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임신을 한다, 낙태하지 않고 순산을 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면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기를 그렇게 원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의학과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생명을 잉태해버리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면서도 걱정하는 게 뭐예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에서 아이들을 출산해가지고 양육하는데 교육비가 덜 들어가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나라와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고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기관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고, 이 필요하겠죠, 나라가 잘 살면. 그런데 그보다 저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갈 때에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왜 후대가 점점 더 없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다, 어린아이들이 없어진다, 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혼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도 못 바꾸고 나라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출산 걱정하지 않도록, 양육 걱정하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도 하실까? 나라가 잘 살게도 해주실 거예요.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사람이 못한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덕산제일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믿어도, 다른 사람 안 믿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남의 하나님이 돼. 믿으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30절, 쭉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위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뭐예요 이게? 우리 앞에 원수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넓혀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좁아요. 그런데요, 앞으로는 땅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커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대한민국, 이전에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은 어디에 있는 나라지? 몰라.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건이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의류, 그리고 무슨 한류가 되는 모든 것, 드라마, 음악, 영화, 소설, 그 다음에 의류, 음식.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피부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래요. 세계 최고. 그래서 브라질의 의사들이 한국의 피부 미용을 배우기 위해서 단체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한국의 피부 미용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예쁘대요. 한국 사람들은 다 예쁘대요. 그러니까 다 성형수술 받은 줄 아나 봐.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땅은 적을지라도 백성은 적을지라도 대한민국이 가지는 힘, 대한민국 사람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갖는 힘을 하나님께서 점점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고 러시아, 중국 사람도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감사 안 해요?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세계의 역사를 정치 지도자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여주시고 대한민국을 존중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허리를 굽히면서 공손하고 겸손하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 보고 목에 힘주고 들어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교만하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한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경계가 점점 넓어지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덕산제일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계획하시도록,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덕산제일교회를 결코 내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쓸 것이다.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를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도록 아멘. 그러시도록 아멘. 환경에 매이지 말고 형편에 묶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부스란히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맥주 감사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게 하시며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옆사람 또 뒷사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자, 593장 찬송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원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오늘 식사 같이 하면서 사랑의 규제를 나눠야 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한 상황이라 떡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떡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593장 찬송합니다. 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아파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어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진리와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소망과 복을 더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영광 돌리며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자임을 알고 감사로 영광 돌리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지을교회 우회와 거룩한 지역이 되어 하나님을 대대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덕산지역의회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우회와 선교지에 나아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아버지 선교사님과 가정과 선교지 우회와 대한민국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